할렐루야. 오늘은 고향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 내년 2월이면 15주년이 되는데 한 번도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하고 같이 못 지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했던 감사 나누기 축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봤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사회를 잘 보시대요. 우리 충성마을은 우리 교회 태권도 선교회가 생겨졌나 그럴 정도로 송판도 깨고 아주 그냥. 예.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데 그때 찬조 출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홈커밍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 타주에 가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땡스기빙 데이 디너만큼은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지요. 요즘에는 편리할 대로 형편 따라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번 고향집에 모여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부모님들은 또 뿌듯함과 또 대견함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의 명절도 그래요. 한국의 명절을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면 한국의 명절은 고향 가는 날이다. 고향 가는 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2시간 걸려 3시간 걸려 갈 수 있는 길을 명절 때가 되면 차가 막혀서 7시간 8시간 걸려서 갑니다. 그래도 가요. 중간에 핸들을 확 틀지 않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차가 막혀도 그들은 갑니다. 그냥 명절은 고향에 돌아가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의 명절은 고향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생존 본능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보통 태어날 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곳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로 잠깐 보내다가 이제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요. 그 바다를 향해 나가면 이제 거기서 성장해서 성인 물고기가 되는데 반드시 그 연어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고 자기 생을 마친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멀고 먼 길, 정말 비행기 타고 가도 끝이 없이 갈 그 길을 이 물고기들은 이 연어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떤 것으로 찾아오는지를 지금도 조사해 봐도 참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폭포도 또 그 수많은 그런 물결의 어려움도 다 견뎌내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물고기의 회귀 본능.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죽는답니다. 만일 그렇게 못 돌아가면 이제 자기 그 태어난 곳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바쁘게 사는 우리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의 물음을 듣고 내가 어디 가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끔 제 방에 찾아오시면 제 방이 아니라 제가 어디를 나갔다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계단을 올라가다 지금 올라가는 중인가 내려가는 중인가 혹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인생 참 불쌍한 거죠.
제 어린 시절 때 놀이터도 별로 없고 놀이기구가 많지 않던 그런 때에 그저 동네에서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건설을 많이 했었나 모래더미, 시멘트 블록 뭐 이런 것들 많아서 그런 거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래하고 돌 깨가지고 이렇게 망각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재산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좀 더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적게 가지면 막 그렇게 하다가 어둑어둑해질 때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그거 붙잡고 애쓰던 아이들이 미련 없이 주저없이 그거 남겨두고 엄마에게 쫓아가는 우리들의 어린 시절. 근데 어떤 이는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없어서 갈 곳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참 쓸쓸하고 그런 아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불러주는 그 음성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이대로 가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멎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 때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 너머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연결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게 덧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엄마만 없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있는데 사시던 집도 있고 다니시던 문화센터도 있고 매주 앞자리에 나와 앉으셨던 그런 교회도 있고 모든 것 다.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핸드폰을 제가 썼었어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왜 장로님 요즘에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하고 연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 찾아가라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네. 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가져간 것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다 그대로 있어요. 다 그대로. 만약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또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덧없고 죄송하고 한탄스럽고 뭐 그럴 것 같아요. 혹은 인생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셨던 그런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셔서 가져가실 법도 한데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분만 안 계셔요. 그분만 안 계셔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붙잡고 살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있어야 내 인생에 살아. 이거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출세하지 않으면 못 살아.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덧없는 것이 인생인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래서 아들로서 어머님에게 못다한 것 때문에 갑작스런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참 걷잡을 수 없는 죄송함이 마음에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평소에 가장 즐겨 부르시던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제짐 벗고보니 그 찬송을 부르며 온 식구들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이 고향 가는 길인데 고향에 잘 가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각자 태어난 고향이 다 다릅니다. 다 저마다 우리는 저는 서울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지방이나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던데 저는 서울 어디서 태어났는데 물론 주소는 알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근데 그 동을 그리워한 적도 없고 그 동을 별로 그 구에 그 동을 찾아가 본 적도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세상에서 고향이 달라요. 다 다른데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태평양 건너서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뒤로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타향도 고향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나성구 하면서 이 LA에서 여기가 제2의 고향이야 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더라고요. 그들 다 고향이 있었는데 고향을 안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 13절과 16절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시작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 살았던 게 아니라 그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에서 살면서 고향 찾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들은 웬일인지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고향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도 나 죽으면 고향 땅에 묻혀야지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산 가족 되어 북한의 고향을 가지신 분들은 남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도 소원이지만 나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니까 특별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았지만 고향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못 돌아가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닭은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고향을 떠나와 살면서 타향에 살았어도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기는 했겠지만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참 고향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향 떠나왔다고 날마다 향수병에 걸려 애를 쓰거나 이제 언젠가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에서 안착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우리 인생에 산다는 거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우리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냐하면 고향 앞에서 우리들은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고향에 못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달리 바꿔 말하면 우리의 숨이 다하여 목숨이 끊어지면 육으로 사용되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데,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의 고향길에 믿음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고향을 가지 못하고 지옥이라 가는 것,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니, 이것은 지금 살면서 교회 다닌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괜찮네? 혹시 이런 착각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겨울은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숱한 영웅이라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 길의 끝에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고, 특별히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된 생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첫 번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지난 한 달 동안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진 우리는 고향 가는 사람들, 고향 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고향 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하늘에 있는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그건 인생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낮에 아무리 재밌게 놀고 친구들하고 그냥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아도 저녁에 불러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 가는지 몰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기 싫어하고 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는 그런 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헤어짐이 아쉬운 건 당연하죠. 저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미국 목회, 이민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안 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해야지 그런 얘기라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직접적인 콜도 몇 번 받았었어요. 교회에 대한 것도.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죄스러운 것은 우리 어머님도 연세 많으시고 우리 장모님도 연세 많으신데 양가의 두 어머님들을 함께 모시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언젠가 더 잘할 때가 있겠지, 그런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어머님 83세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 90세까지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지금보단 더 잘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겠지 나에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내일 잘하시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잘하겠다는 생각 부질없더라고요.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꼭 어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잘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만큼 부질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제게 남아서 참 죄스럽지만 그런 아름다운 고향,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가 계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또 감사함으로 그 장례를 잘 이렇게 마치고 왔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국의 가을을 거의 잘 못 나가보고 다른 때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LA에 살면서 웬만한 거 다 보잖아요. 눈도 볼 수 있고 바다, 사막, 산 다 있습니다. 근데 단풍을 잘 못 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국의 가을에 한번 단풍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어머님이 가을에 저를 불러서 단풍 구경을 했습니다. 설악산 간 것도 아니고 내장산 간 것도 아니지만 한국의 거리마다 단풍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한국의 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어머님 장례 모시고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일주일 있다가 잘 회복이 안 돼서 통원 치료를 일주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한국의 길거리는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잎이 안 보이고 단풍잎이 안 보이더라고요. 가을이 짧더라고요. 가을이 짧아. 순식간에 앙상한 가지만 보이는 나무들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온 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첫눈인지 몰라도 되게 눈이 많이 왔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참 아름다워서 한국에 가을 참 아름다웠다 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긴 한 2, 3주 반짝 아름답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했지만 내년에 또 이 단풍을 볼 수 있을까? 내년 일주기 때는 제가 어머님 뵈러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단풍도 졌지만 이제는 앙상한 나무가지만 보여서 아름다운 색깔의 나뭇잎이 안 보이지만 내년에 다시 피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육체가 허물어져도 영원한 날에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다면 장래는 참 쓸쓸한 것이고, 이런 소식들은 저에게 힘든 거였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물어진 육신보다 더 아름다운 새 옷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손수 지으신 그 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그 모습을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마음을 잘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세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것 좋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좋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가다 끝이 올 텐데 이 끝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믿음으로 천국 갈 인생인지 아니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울어봐야 소용없는 지옥 갈 인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끼리 사는 게 좋아서 적당히 믿어도 돼, 뭐 괜찮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이 취소된다면 이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당히 걸어가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냉정한 진리의 세계예요. 진리는 정확하기 때문에 대충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우리 모두 다 고향 가는 사람들임을 확인하자. 정말 우리가 고향 가는 사람 맞아? 천국 가는 사람 맞아?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확인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고향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지금 다 자기 차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기차표, 버스표 다 예매,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티켓을 딱 예매해 놓으면 그럼 안심하지요. 여러분 고향 가는, 천국 가는 티켓이 있으십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이 있으십니까? 네. 어디 있죠? 뭐지요? 믿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도 그 설명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을 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언제 그 천국에 들어갈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받아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하고 친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 자아의식을 잘 갖지 못하고 가면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 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티켓을 준비해야 됩니다. 티켓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만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만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리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저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그 완고한 백성들이 그거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님도 좋은 얘기하고 부처님도 좋은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좋은 얘기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천국은 좋은 얘기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아요. 교회가 뭐고 천국이 뭐고 사역이 뭐고 다 좋습니다만 먼저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 갈 때 티켓 가지고 또 고향 갈 때 뭐 준비를 많이 하죠? 자식들이 선물. 누구한테 드릴 선물?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릴 선물. 여러분 고향 갈 때 가질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선물이 뭘까요? 저희 어머님은 다 두고 가셨더라고요. 일기장을 이렇게 두셨어요. 보니까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옆에서 그렇게 같이 있었던 누나도 일기를 쓰는 줄 몰랐대요. 일기를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항상 인호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호 목사가 서울에 온댄다. 설렌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막 나는 엄마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못한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다 두고 가셨어요. 다 두고 가셨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선물은 땅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라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만큼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쓰세요. 그리고 분에 넘치게 가졌다면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움켜잡아야 내 손에서 움켜잡을 수 있는 날들도 많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지시는 것은 그건 고마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가지시고 누리시되 베푸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천국이라는 고향을 갈 때 주님께 드릴 선물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드릴 선물은 성도들의 믿음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고향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 배우면 무슨 얘기부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저희 어머님은 아마 이번에 가셔서 50년 전에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를 뵀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딱 7년 하셨다고 아니 10년?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훌쩍 떠나신 남편을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천국 가면 저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 만날 텐데 분명할 텐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실 거야? 예수님 저 땅 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저 아파트 2채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귀합니다.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쓰세요. 그거는 정말 귀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얘기할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대 믿음 가지고 네 옆 사람을 잘 지켰지 그 옆 사람이 너한테 잘 대해주지도 않는 것을 나는 알았는데 잘 견뎠다. 그렇게 험한 소리에도 네가 잘 참았지. 네가 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네가 잘 견뎠던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준비했다.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잘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들은 교회마다 주셨던 그런 축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선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선물을 받으실 분들이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선물은 믿음의 착한 행실. 이제까지도 잘 사셨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 드릴 선물을 준비한 믿음의 착한 행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던 내 입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덕을 말할 수 있는 입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되던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착한 행실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고향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잔뜩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티켓과 이 선물을 잘 준비하셔서 고향 갈 때 부끄럽지 않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향 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향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사모했다는 말은 그냥 그리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하나님 왜 나 빨리 안 데려가시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한다고 도와드릴까요? 그랬다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하죠. 기한은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빨리 가고 싶네 이런 얘기. 여기서 사모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본향이 있음을 가지고 그 목표, 내가 여기에 도달해야 될 사람들 그 목표가 흐려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세상 살다 보니까 이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 이렇게 억울하고 나 이렇게 속상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나 11조도 했고 너 믿음 생활도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의 이 고향 가는 길에 대한 목표가 흐려지기 쉬울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지, 내가 이대로 여태까지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지쳤는데 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가 흐려질 때, 그때 그게 흐려지지 말라는 얘기,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얘기다. 우리가 그 목표가 흐려지지 않을 때 결국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처럼 아침 한개가 우리를 아무리 덮어서 길이 안 보여도 조금 지나면 아침 햇살에 그 안개가 지나가면 길이 여전히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셨고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가는 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목표가 흐려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그 목표가 흐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와요. 어떤 자세? 고향 가는 사람답게 살자. 어떤 고향? 천국 고향. 가기는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살기는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믿기는 예수를 믿는데 살기는 내 중심으로만 살아요. 그냥 예수는 나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도우미 정도예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목요일에는 그리 필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거나 힘들 때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듯이 예수도 나를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근데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서운해지고 그런 정도예요. 믿기는 예수를 믿는데 살기는 예수 없이 살아요. 가기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고향 사람 같이 안 살아요.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난 그렇게 못 살아도 난 믿어. 난 예수 믿어. 난 천국 가는 것을 믿어. 그러면 갈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진짜예요? 내 삶에 나타난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예요. 내 생각 속에 난 예수를 믿어, 난 천국을 믿어 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살아간다, 사모하며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천국 갈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 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틀린 것을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고쳐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해서 자기를 늘 고쳐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긴 아는데, 성경도 알고 예수를 알긴 아는데, 그리고 그 길을 간다 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살기는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게 진짜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 가는 사람처럼, 고향을 찾는 사람처럼 하늘의 것들을 땅에서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황을 볼 때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이야기를 주장하고 내 삶에 살아온 것들을 주장하고 싶어질 때, 그때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까?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처절한 노력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하죠. 교회 왜 오셨어요? 이민사회에서 김치 먹을 데가 없어서 옛날에는 교회들 왔고,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교회를 왔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교회를 왜 오셨어요? 나름대로 예수 믿고 이 길이 바른 길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난 이런 거니까 나를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만약에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교회 와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아직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기준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 말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작정할 때에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나 교회를 수없이 다녀봤어요. 나 교회 다 알아요. 그것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간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고향 가는 벗이었습니다. 우리 길벗입니다. 어떤 길벗?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는 길벗도 있고 저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는 길벗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함께 가는 길벗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길벗으로 선택되어 우리가 만났는지 참 고맙고 감사할 노릇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 눈에 거슬렸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 고향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길벗들임을 인정하시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마음 더 넓게 품으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고향길, 다 순서에 따라 달리 가겠지만 언젠가 그곳에서 이제 왔어, 먼저 왔었네, 그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투쟁하며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건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내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산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향 가는 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걷게 하신 우리 예수말 사랑하는 성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고향 가는 피곤하고 힘든 여행길에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서로 손 붙잡고 믿음 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 다 가기까지 고향 천국 고향 가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